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그것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울 것이에요. 근데 그 싸움을 보면은 어떤 종교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또 보면은 이제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은 사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밥그릇 싸움이에요. 아니면 권력 다툼이죠. 참 굉장히 복잡하죠, 세상에. 근데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미국의 선거 또 푸틴의 뭐 장기 집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런 복잡한 그런 이해관계가 다 뭐냐면 밥그릇 싸움, 권력의 싸움이죠. 우리는 피를 싫어하죠. 누가 피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피 흘리는데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그 먹거리와 이해관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발이 빨라요. 피 흐리는데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요, 여러분요, 사업을 하는 경우도요, 그냥 내가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죽여야 돼요. 뭘 이렇게 차려두면은 더 딜럭시블하고 더 멋있게 화려하게 해서 상대를 죽여야 돼.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정동마트가 있으면 또 그 앞에 또 무슨 마트가 죽으니까 여기가 또 더 뭘 잘 꾸미고 물건을 더 갖다 놓고 더 싸게 하면 여기가 또 죽어.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그 물론 그 좀 각색을 한 거지만은 이방석이가 이제 동생이잖아요. 배달하는 동생. 형은 왜 자꾸만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 왕권을 뺏으려고 그래? 같이 살아가는 방법 없을까? 네가 나를 죽이든지 내가 널 죽이든지 한 사람만 살아야 돼. 힘 있는 사람만. 우린 다 같이 살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한 사람이 왕이 되면 형제고 뭐고 그 측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좋아졌어요. 지금은 5년밖에 못 하잖아요. 5년. 그리고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그 공격적인 동물이에요. 정말 여러분요, 그 체전의 특공대가요, 푸틴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우리 가서 싸우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 피를 흘리기를 정말 무서워하질 않아. 가서 다 죽었지만 말이에요. 이제 정권이 교체돼 가지고 서로 자랑을 해요. 어떤 종교 집단에서는 자기들 때문에 됐다. 뭐 정말 우리가 데모에서 됐다. 그리고 서로 자기들 공로를 내세우고 여전히 이 공격을 하지 않으면은 살 힘이 없어요. 우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또 모여서 데모를 해. 체포하라 이거예요. 문재인을 체포하고 이재명이를 뭐 체포하고 감옥에 놓고 구속하라고 또 막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완전히 다 썩었더라고요.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그 왜 또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전 이번 선거를 보면서 참
긍정적인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악이 다 드러나는 거야. 근데 야, 저거밖에 안 되나 수준이. 근데 그게 맞아요. 원래 그 수준이에요. 그게 원래 본래의 모습이야. 다 드러나는. 이건 우리들은 뭔가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네. 굉장히 우리 인간은 굉장히 자기애적이에요. 나르시즘이라 그러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면 안 돼.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러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화학무기, 진공탄, 이제는 핵폭탄까지 막 협박을 하는 거죠. 자기 하나 죽으면 끝나지만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이런 공격성 그 밑바닥에 보면은 불안이 있어요. 근데 그 불안이라는 건 원래 뭐냐면 사실은 박해불안이야. 박해불안. 저놈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 아, 이제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아요. 왜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 환상이에요. 환상이에요. 누가 하든 이재명이 되든 뭐 윤석열이가 되든 마찬가지예요. 환상이에요. 기독교는 비관적입니다. 기독교에는 선지자적 비관주의라는 거.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오늘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정치가 종교화된 거예요. 사람은 이제 종교가 필요 없어요. 정치가 종교야. 그래서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막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비관적이에요. 근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유엔이 있지 않아요. 유엔에서 조정하고요. 또 민주주의가 발달이 돼서 5년마다 선거하잖아. 이번에도 딱 지니까 딱 깨끗하게 수긍하고 물러가고 얼마나 좋아요. 좋아지고 있어요. 싸우면서 좋아집니다. 지금 더 발전이 됩니다. 또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고 미국을 꽉 붙들면 세계 제1강국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엔이 뭘 해요? 뭐 성명서 채택하는 거요? 여러분 소련이 계획을 해서 이 정도면은 한 3일이면 끝나겠다고 했지만 우발적이라는 게 있는 우발성이. 그게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예요. 미국이 경찰 국가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믿어왔지만은 자국의 이익과 위배되는 것은 뛰어들지 않아요. 또 그래요. 기독교가 있지 않냐, 기도하고. 근데 지금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지금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보네포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뭐냐면 절망적 불신앙이다. 그 다음에 희망적 불신앙. 두 개가 다 불신앙이야. 절망적 불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복적이고 뭐 경건한 것 같은데 자기애적이고 전혀 복음하고 관계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삶이 개판이야. 그래서 그거를 절망적 불신앙이라고 불렀어. 근데 희망적 불신앙은 뭐냐? 저항을 하는 거야. 저렇게 교회 다닐 바엔 나 안 다녀.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불신앙은 다 불신앙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사회나 세상에서 하는 역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또 11절에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다 치우쳐서 어디로 치우쳐?
좌로 치우쳐 있든지 우로 치우쳐 있든지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또 13절에 보면은 저들의 목구멍이 열린 부덩이. 그래서 한없이 들어가도 끝이 없어. 그 목구멍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혀로는요 거짓말을 하고 속임을 일삼고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선거 치르면서 서로가 양진영에서 막 그 독들을 뿜어내는데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독. 이거는 뱀은요 그냥 헝겊을 탁 줘가지고 이렇게 착 해보면 거기 노란 독국물이 나와요. 이렇게 독을 뺀 다음에 조금 하면 나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이 입술에서는 막 독이 계속 나오는 거야. 막 저주가 막 나오고요. 14절에 보세요. 입에는요 저주와 악독이 막 가득하다 그러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는 거예요. 피 흘리는데. 그래서 피가 끔찍한 건 알지만은 발이 글로 가요. 16절에 보면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10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래서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비관적.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나 그 역대기를 보면은요, 그게 왜 쓰여졌어요? 우리가 인간 왕을 바라보고 그것이 그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그 세상 왕을 바라볼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럴 때 사무엘 입을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왕을 만약에 너희가 받아들이게 되면 왕정 제도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것이 계속 이루어졌고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예언한 대로 됐어요. 그 하나님이 그랬어요.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건 내가 왕 되는 게 싫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싫어서. 정치는 이제 종교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팔로워가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지 몰라요. 심지어 목사들까지 막 어디 합류해서 막 그냥 정치하는 거, 목회도 안 해,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좋은 지도자를 뽑으면은 이 나라가 잘 될 거라는 그런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계획을 하고 뭘 정치를 잘 하려고 해도요, 98%를 잘해도 1%, 2%의 그 우발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지금 우리는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요,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 저거 웬만하면 푸틴이 뭐 암살당하기 전에야 물러나지 않을 거고요. 계속 뭐 이렇게 뒤에서 돕는데요. 어느 순간 되면 뭐 어떻게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발성이야. 우발성이라는 게 너무 많아.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착착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되면 우리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교회 나올 일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면 되니까. 목사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계속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뭐가 좋아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이 든 분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화장실이 집 안에 없었어요. 저기 나가야 돼요. 불편했죠. 휴지가 어디 있어요? 신문지 이렇게 착착착 잘라가지고 화장실에 이렇게 탁 걸어놓으면요, 그거를 그냥 하면은 아니까 막 이렇게 비벼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닦으면요, 그래도 똥구녕이 하나도 헐지 않고요, 그때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정신력도 강했고, 사람이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고 그래야 강해지거든요. 요즘에는요, 저도 그래요. 크리넥스면 집어 던져요. 제가 한번 화막 냈어요. 도대체 이런 거밖에 없어? 두루마리 휴지, 크리넥스 가져와. 손님도 오고 그러는데 창피하게 크리넥스. 옛날로 생각하면 크리넥스 고급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생각하세요. 옛날에요, 행복 지수가요, 지금보다 훨씬 높았어요. 마당에서 그냥 이렇게 물 펌프 이렇게 하고요, 그거를 이렇게 다 날라야 되고, 집에서 수도꼭지 트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 하수관이 뭐 어디 있어요. 그냥 이렇게 물 버리면은 또랑이 있고, 거기서 미나리도 나고, 깨구리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뭔 얘기하는지 모르죠. 근데 그래도요, 불행하다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냉장고가 없어서요, 여름에 덥고 그러면요, 수박 하나 사면요, 이만한 다라에다가 물 붓고 화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얼음을요 사오는 거예요, 들고. 그러면 그걸 이제 망치로 깨가지고 돼서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거 배가 벌써 식구끼리 다 못 먹어. 옆집 다 오고, 그래서 막 한 대접씩 들어 마시고 그냥 행복해하고, 또 다음 날은 옆집에서 하고, 관계들도 좋고 욕심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행복은 점점 더 멀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 법은요, 물론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국회에서 만들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에 맞게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통과를 시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에요. 법을 다루는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다. 털면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털면 다 나오게 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어떻게 완벽하게 깨끗합니까? 전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또 헤아려서 보니 재판하는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 라고 이미 그 오래전에도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털면 다 나오니까. 네, 여러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공산주의만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이루겠다는 게 공산주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다는 거.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겠다.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이 다 거기에 지금 쏠려가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윤석열이면 되고 이재명이면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너 몇 번 뽑았어? 너 이번 뽑았지? 이러고서 그냥, 너 뇌가 어떻게 됐냐? 2번 뽑은 사람은 1번 뽑은 사람한테, 넌 좀 뇌를 한번 좀 쪼개보고 싶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뇌가 다른 거예요. 똑같나요? 왜 하나님 얘기는 하지 않냐고. 하나님 얘기는. 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장난질 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뭐가 문제냐면, 에레미야에서도 나오고 성경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 나라가 망할 때는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이 타락하면 거기가 끝이에요. 되게. 지금 법을 하던 사람이 지금 리더가 됐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반드시 법을 다루는 사람이 타락하고, 그 SNS에 나오는 그 검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전쟁이 목사님 뭐 역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적으로도 전쟁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득이 되면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미국에서도 득이 되면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위험에 빠져 있어요. 위험에. 하나님 없이 뭘 해보겠다고,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겠다고. 여러분, 이제 똑같아요. 누가 하나 이제 그냥 또 문제가 생기고요, 싸우고 막 공격성들이 막 드러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드러났잖아요. 야, 사람이 이 정도구나.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너무 우발성이 많잖아요. 지금 이 조종이 안 됐잖아요. 그 우리가 겸손해야지,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왜 이북을 저렇게 내빌려 두고 저렇게 계속 핵을 만들려고 그래도 미국에서는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죠. 뭐 민주주의가 잘 되면 이 나라가 보호되나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끝이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민족이 원래부터 또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또 이 남한이 또 둘로 쪼개져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좌우 모두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해보겠다고 교만을 떱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섭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먼저 깨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긍휼을 구하는 그런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